할렐루야. 1월 30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지만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지만 그 끝에 이루어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임신하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삭을 낳는 모든 과정이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지 못한 그들의 삶에 비록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다른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낳은 이삭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사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웃게 하셨다. 이 노경에 내가 자식에게 젖을 먹인다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참으로 놀랍고도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열매이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그 과정이 긴 기다림 끝에 마주해야 하지만 어떠한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까? 끝내 웃음 짓게 하는 기쁨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라가 처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허망한 웃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인내의 시간은 이삭의 출산을 통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깊은 감동과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진심으로 웃음, 기쁨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잔치에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모자가 있었습니다. 한순간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랑과 관심, 기쁨을 빼앗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이스마엘은 이삭의 출생으로 뒤로 물러나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했기에 이스마엘 눈에 자라나는 이삭의 모습은 가시와도 같았다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마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이고 자격이 없는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자격이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자격 없는 아들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놀리고 조롱했다는 것은 어미 사라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어차피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이 같이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쫓아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 근심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근심일까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계획한 일의 끝에는 웃음이 아니라 이렇게 근심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은 바로 인간 스스로가 계획하고 도모한 일들에 대한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결단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들어낸 이 근심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웃음 짓게 하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획은 더 크게 그 일이 꼬이고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근심의 결과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깊은 근심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근심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근심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만들어낸 이스마엘은 삶의 근심이 되고 또한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획으로 낳은 이스마엘의 인생과 그 후손마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도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명마저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을 떠나 광야의 길을 걸어서게 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미 가져온 떡과 물이 다 떨어졌고 이제 아이는 힘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쩜 하갈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하다라고 여기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겪지 않았어도 될 일을 주인의 가정에서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갈은 누가 보아도 참으로 불쌍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연민의 마음을 품기보다 더 큰 물줄기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엄격하게 분리시키시며 택하신 자녀들에게 철저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리는 거룩과 세속을 분리시키는 영적으로 합법한 절차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에 다른 어떤 속된 것도 섞일 수 없는 거룩한 작업이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연민의 감정과 인간의 감정 속아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의 결말과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결과는 웃음과 근심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간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 짓는 매일매일의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인간적인 선택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